빌립보서 2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된 옥중 서신 중에 한 장입니다. 빌립보서가 언제 쓰여졌냐면 예수님 오시고 나서 복음이 전해지고 AD 60년, 61년에서 63년경에 빌립보서가 쓰여졌다.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서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 서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쇠사슬에 묶였으면서도 조금은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갇혀져 있는 감옥에 쇠사슬이 좀 길게 이렇게 늘려 있어서 사람도 만나고 또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데 가택연금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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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뭐라고 말하냐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래요. 4장밖에 안 되지만 그 안에 놀랍게도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8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좀 역설적이잖아요. 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이제 그게 1장의 말씀이라면 2장에 와서는 빌립보서 2장에서는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겸손하심.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요? 영적 성장으로 나아가는 3가지 발걸음을 옮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면서 오늘 이 저녁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 발걸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발짝 더 성장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를 향하여 걷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진대요. 오늘 부지런히 일하시고 계시다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땀 흘리고 최선을 다하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발걸음을 어디로 옮겨오셨냐면 주의 제단으로 발걸음을 옮겨왔어요. 천국 가는 날까지 은혜가 늘 공급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말 그래요. 술집으로 향하는 사람은 술 먹다가 인생 망치는 거고요. 도박장으로 향하는 사람은 평생 도박장에 전전하다가 인생 망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저녁에 있는 성도님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나와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주님의 품 안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강원랜드 앞에서 10년 가까이 9년 가까이 전도하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병원장님도 만나고 학교 선생님도 만나고 주유소 사장님도 만나고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고 제가 국무총리실과 관리했던 클라이언트 대상자가 한 100명이 넘거든요. 김석기 목사가 상담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 근데 100이면 100 똑같은 대답을 해요. 목사님 저는 중독 아니에요. 10억을 잃고 80억을 잃고 가정이 다 깨져가지고 카지노 노숙자로 살아가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 저는요 언제든지 도박 끊을 수 있어요.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재미삼아 하는데 가정 다 깨지고 이혼 당하고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린. 저는 도박 중독 아닙니다 목사.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금방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여러분 모습이 달라지는데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세워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행복을 말하고 기쁨을 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는 환경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영적 신앙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닮아야 할 영적 성장으로 이끄는 3가지 스텝. 몇 년 신앙생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남은 7개월 동안에도 여러분 전반부보다 후반부의 신앙생활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라. 13절 말씀이거든요. 성경책 들고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목회를 29년쯤 하게 되니까요, 벌써 29회를 지나고 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작년에는 이제 담임 목사는 늘 교회 결산을 생각하잖아요. 작년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결산했는데, 이때는 이런 은혜가 있고 이때는 이런 은혜가 있었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경험한 성도들이 있어서 이만큼 살았는데, 새해가 시작되고 나니까 이런 은혜가 없다면 올해는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근데 올해 전반부를 다 돌아보고 나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성도님들에게, 가정과 기업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의 삶의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는 일들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신앙생활의 목적과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기쁨이 사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소원,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요, 내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그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고백해야 영적으로 성장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서 일하심을 믿고 순종해라. 아멘.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있어요. 목회하다 보니까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를 모시고 오는데 정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살살살 교회 와라, 예수 믿어보자, 나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사람이다, 나 예수님 만나는 사람이다 고백하는데 정착이 잘 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의 말이 누구에게인가 여러분 설득될 수 있는 능력 있는 말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이 신뢰가 되기 때문에, 저분은 어떻게 예수를 믿었기에 저렇게 확신을 갖고 얘기하나, 저 사람이 만난 예수 나도 만나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좀 분석해 드려 볼게요. 행하신다라는 단어예요. 에네르코온이라는 단어거든요. 자,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말씀도 귀한데 그 원어를 분석하면서 주는 의미가, 힘이 있을 때가 있어요. 계속 역사하신다,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 이 아멘이 안 나오시네. 다시요. 너희 안에서 행하신다는 말은 이런 거라고요. 계속 역사하신다,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 끊임없이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아멘 소리가 작으니까 제가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탑동교회 안에서 계속 역사하시고 성도들에게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끊임없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한번 한 박자 쉬고, 오늘 나는 내 삶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만났나? 전반부 6개월 동안 내 삶을, 믿음 생활 돌아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내가 경험해 본 날이 몇 번인가? 고개가 깨우뚱거리면 안 돼요. 매 순간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쉼없이 우리의 삶에 감동 주심으로 말미암아, 소원 주심으로 말미암아 일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길 바랍니다. 말씀 준비하다 깜짝 놀랐어요. 행하신다, 일하신다라고 하는, 자, 뭐라고요? 에네르고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에너지가 나왔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나 제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요, 목사님과 대화하면요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라는 말을 저는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냥 목사님과 마주 앉아가지고 대화하는데 뭐 특별하고 대단한 게 없는데 왜 마음에 힘이 생기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읽다가 안 했어요. 뭐예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
여러분, 이건 목사님 안에서만 행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을 만나면 이상하게 행복해져요. 우리 권사님을 만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또 만나고 싶고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서 만나는데 그분 만나면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어갖고 아침에도 만났는데 오후에도 가도 되나? 근데 또 저녁에도 또 만나면 그리고 막 반가워가지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와 같길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내 안에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만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영적인 은혜를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게 불경스러울 수가 있는데 단어 자체가 그렇습니다. 에네르고온이라고 하는, 행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단어로부터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제가 처음에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를 에너지를 공급받는 표현으로 얘기하는가, 근데 오늘 원어를 보니까 에네르고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일하시는 것, 능력을 공급하시고 일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 시간 드리고 나면 뭔가 달라진 게 없어요. 예배 시간 한 시간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갈 것 뿐인데 여러분, 마음에 힘이 생겨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올 때는 지쳤잖아요. 걱정하면서 오셨잖아요. 힘들게 오셨잖아요. 근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계속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실 줄로 믿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힘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오해들 해요. 내 힘 갖고 신앙생활 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 은혜 때문에 신앙생활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지 않게 하는 것, 말씀을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고 주님과의 사귐이 끊어지지 않도록, 영적 호흡이 단절되지 않도록 은혜 받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는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아요.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그렇지만 나는 믿음이 약해서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오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 영적 성장을 위해서 붙잡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을 얘기했거든요.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는데요? 5절, 6절, 1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먼저 우리가 만약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목사님, 나 기도할 힘도 잃어버렸어요, 용서가 돼요? 사랑이 돼요? 힘 다 잃어버렸어요. 용서할 힘도 없고 사랑할 힘도 없어요. 참아요? 뭐 어떻게 참아요? 승질나 죽겠는데 그 따위 인간하고는 꼴도 보기 싫고 대화도 하기 싫어요 막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내가 못 참고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적인 은혜, 신앙의 성숙을 위한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저녁에 이 말씀 들으라고 여러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크게 읽어볼게요. 2장 5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러니까 끊임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성장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품으라고 하신 말씀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자, 품으라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머물러 있지 않거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계속, 따라해 보세요. 계속 같은 마음을 품다. 여기서 품으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다른 마음 품으면 다른 데로 가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시작했던 마음이고 마치는 마음이고 중간도 같은 마음이에요. 계속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기분 좋을 때는 예수님의 마음이 돼. 교회가 평안하고 내 마음대로 되고 신앙생활이 기쁠 때는 다 주님의 마음 품게 되는데
갈등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 생기면 예수님의 마음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겪게 되는 대부분의 갈등은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나의 이익 때문에 그래요. 이익이라고 하는 건 돈과 연결된 게 아니라 내 감정의 이익, 내 기분의 이익. 그런데 그것이 이익이 되지 않고 권리가 깨지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고, 왜 나만 이렇게 피곤하냐 말이에요. 나만 교회에서 일하냐고,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내 자존심보다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이면 어떻게 시작하느냐? 교회 안에 일할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이 교회 학교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주방에서 봉사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목사님 안 해보셔서 모르죠.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세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이 일이에요. 근데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에요. 주님이 나를 교사로 사용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찬양대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방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태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교회에서 일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일하는 분은 시험 들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시험 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명을 감당할 때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사명 감당하다 보면 눈물 날 일 많고 힘든 일 많고 시험 될 일 많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 우리 5절 같이 읽어요. 다시 2장 5절. 자, 시작. 너희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과 동등됨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 예수님이 붙잡아야 할 권리가 있었다고요. 그 권리가 누구랑 동격이에요? 하나님하고 동격이에요. 그런데 그 동격으로 취하지 않으셨대요.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능력, 놓치면 안 되는 특권이 있었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런데 그걸 다 내려놓으셨대요. 그래야만 계속 같은 마음을 품고 일할 수 있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특권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권리를 포기하시고 사랑을 선택하셨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을 바라보고 여러분,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신앙생활은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이 품고 왔던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두 번째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원망을 멈추고 감사를 선택해라.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가를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오늘 7월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됐잖아요. 이제 후반기가 시작됐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이 나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 싶은 갈망이 있는가? 여러분, 그거 붙잡고 신앙생활 해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주신 소원이 뭐지? 믿음만 훈련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어요. 첫날 구원의 확신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기절하겠어요. 15명 중에 한 7, 8명이 구원의 확신이 없대요. 아니,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는 분도, 저렇게 교회에서 열심인 분도 다 물어봤더니 막 극적거리고, 목사님 교회는 오래 다녔고 교회 오빠지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시간을 다 지내고 났더니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요? 막 많이 바뀌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여러분 마음을 한번 뒤돌아보시겠어요? 내 마음에 지금 감사가 먼저 나오는지 불평이 먼저 나오는지.
자,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순종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이 두 번째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원망하지 말고 감사를 선택해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감사랑 행복은 선택하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불행합니다. 누구 때문에 불행합니다. 부모님 때문에, 형제 때문에, 나의 삶의 형편 때문에, 가난 때문에 불행합니다. 이제 그거는 끝내셔야 돼요. 더 이상 누구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행복이 좌우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 자리까지 못 가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고 그러는데 잘못 믿었어요.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어떻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겠어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따라합시다. 원망은 공동체를 망가뜨린다. 근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살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그렇게 당연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되는 말이, 하루 동안 고백 들어보세요. 마음이 다 알잖아요. 원망이 먼저 나오는지 불평이 먼저 나오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의 고백이 원망이 멈춰지고 감사가 먼저 나오는 후반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부터 불평 한마디를 여러분 줄이고, 내가 오늘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많은 불평하고 남 탓하고 원망하고 살았구나, 그 한마디만 줄어도요, 여러분 영적 공기가 달라집니다. 가정의 공기가 달라져요. 교회의 공기가 달라져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이 원망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원어에는 어떻게 써 있느냐? 공기스모스예요. 되게 마음 재밌죠? 저도 말씀 준비하다가 이 공기스모스가 원망이야? 원망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공기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친절하게 원어도 다 써줬잖아요. 제가 저렇게 읽어요. 그냥 기억처럼 생겨가지고 공기스모스. 뭐래요? 원망이요? 뒤에서, 앞에서 못해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불평하는 게 존재가 드러나니까. 불평은 항상 뒤에서 해야 맛이 나요. 그렇죠? 남들이 모르는데 막 씹어대고 찌러대고 막 그게 얼마나. 근데 그건 사단의 성품을 닮아 있어요. 숨어서 합니다. 앞에서는 절대로 못해요. 뒤에서 막 중얼거려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그래요.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출애굽기 말씀 듣다가 누가 찾아와요? 아말렉이 찾아옵니다. 아말렉이 누굴 공격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앞장선자들은 공격 못했어요. 뒤처진 사람요, 지쳐있는 사람이요, 근심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와서 물어삼켰다고요. 여러분, 오늘 맥주절을 만나면서가 아니라 한 해 전반부를 마치고 새롭게 한 해가 시작될 때 원망이란 말, 불평이란 말, 불만이 여러분의 입에서 고백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니까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속 사람으로는 계속 불평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냐고요.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복을 주시겠어요? 이게 얼마나 큰지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다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망은 감사를 죽이고 기도를 멈추게 하며 믿음을 갉아먹는다. 원망은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감사를 없애버려요. 원망은 뭘 멈추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멈추게 만들어요. 믿음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의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그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감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행하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와우, 전반부에 이렇게 역사하셨지, 이번 주에 이렇게 역사하셨지, 이번 남은 주간에도 이렇게 역사하실 거고 남은 후반절에도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지. 감사는 기적을 불러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재미난 말씀을 준비해 왔어요. 빨리 마쳐야 되는데 사진 한 장 보여주실 수 있어요?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인데 네덜란드 분이고요, 아주 유명한 전도자인데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나치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악랄했던 사람들인지, 히틀러 때문에 그렇잖아요. 유태인, 독일인의 피는 깨끗해, 유태인의 피는 더러워. 그래서 더러운 피가 생산되면 안 되니까 유태인을 죽여야 되는데 얼마나 많이 죽여요? 600만 명이나 죽여요. 다 기름을 짜고 가스실에서 죽이고. 그런데 네덜란드에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코리텐붐 여사가 그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 수많은 유태인들이 나치에 의해서 독살당하고 막 가스실로 실려가고 죽임을 당하고 총살당하니까 그냥 묻지도 따지지 않고 유태인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보호를 해줬어요. 그게 나치 병사들한테 발각이 돼가지고요, 감옥에 가가지고 고문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가족들은 총살당해 다 죽었어요. 친언니하고 코리텐붐 여사는 감옥에 가가지고요 모진 고문을 겪고 나중에는 살아나셨는데, 고문 기간에 언니와 함께 수용소에 gat혀 지내게 되는데, 수용소에 한번 2차 세계대전 때니까 얼마나 형편이 어렵겠어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그 이불 사이에 이렇게 벼룩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뭐 누가 소독이나 제대로 해줬겠어요? 그래서 코리텐붐 여사도 이 벼룩만 없으면 좋겠다고 막 불평이 나왔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읽다가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오늘도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따라해 보세요. 벼룩도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웃으셨잖아요. 그때는 몰랐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 나중에 알았는데, 여러분 그 수용소 안에 벼룩이 많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감시하는 간수들이 벼룩 때문에 막사 안에 들어오지 않아가지고요, 그것 때문에 거기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벼룩도 감사하시면 할 일을 합니다. 오늘도 감사하지 못했던 벼룩도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 내 삶에 벼룩같이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것도 여러분 감사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거예요. 출애굽 1세대, 여러분 우리 출애굽하고 있잖아요. 불평하고 원망이 끊이지 않아요. 그때마다 모세의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야,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저렇게 끊임없이 원망할까? 물 없다고 원망하고, 써서 못 먹겠다고 원망하고, 양식 떨어졌다고 원망하고, 아말렉 공격한다고 원망하고, 돌기 힘들다고 원망하고, 평생 원망만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출애굽 1세대는 원망만 하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이 적과 꿀이 이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믿으시길 바라요.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 속에서 별처럼 빛나라. 15절 말씀 읽고 이제 정리할게요. 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참,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아름답고 꽃처럼 빛나는지 한번 고백해 볼게요. 꽃처럼 아름다우십니다. 별처럼 빛나게 삽시다. 그거 봐요, 어색하잖아요. 교회 말고 집에서는 해준 사람이 없으니까.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교회 왔는데 꽃처럼 아름다우세요, 별처럼 빛나게 합시다. 그리고 교회만 나오면 좋다니까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 좋잖아요. 자꾸 이쁘다고 그러고 빛난다고 그러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어제 성산중앙교회 목사님이 가시고 새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병원에 갔더니 변색 안경을 써서 자외선을 차단해야 눈은 시력을 보호할 수 있다고 그래갖고 큰 돈 들여서, 이게 그냥 평상시에는 안경인데 빛을 받으면 선글라스로 변해요.
그래가지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싹 들어갔는데 저 목사님은 귀공자처럼 생겼다는 얘기 들었어. 안경 하나 바꿨더니 막 빛이 그때 3시에서 4시쯤 넘어갔더니 어머 저 목사님은 어디 교회 목사님이죠? 네, 탑동교회 목사입니다. 그래. 제가 그날 점심에 머리 깎고 태양빛이 딱 비치는데 이게 그냥 안경이 선글라스로 바뀌니까 죄송해요. 혹시나 목사님이 이렇게 그냥 선글라스 끼고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고 빛에 따라서 자외선 때문에 안경이 바뀌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 설명드려야 돼. 자,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난다. 여러분 그거 혹시 아세요? 질문: 별은 자기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 이거 아시네요? 오, 되게 수준 높으신 분들만 앉아있는. 여러분 별은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빛을 내죠? 태양의 빛을 반사시키면서 빛을 낸대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죄인인데 어떻게 빛을 내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말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어서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나서 멋있어졌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빛이 퍼질 때 우리는 빛나는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한 사람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2분 안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은혜 받은 분이 있어요. 짐 엘리엇이라고 혹시 사진 나올까요? 제가 오늘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 설명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자, 어디로 선교를 갔냐면 1945년에 휘튼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요,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 저렇게 침례교 선교사님들 5분이서 에콰도르를 선교를 떠납니다. 그게 얼마 안 된 거예요, 사실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선교를 떠났는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창인 끝이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보면 알게 되는데, 도착하자마자 불시착해가지고 에콰도르 원주민들이 나와가지고요, 저분들을 다 죽였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8살 침례교 휘튼 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생애로 바치기로 한 아우카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 목사님이 28이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혼자만 돌아가신 줄 알았더니 저 선교사님 4명과 함께 그 자리에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때 뭐도 있었냐면요, 준비한 게 많았다는 거예요. 성경책 한 권도 건네주지 못하고 복음도 한 사람에게 만나서 전해주지 못하고 그냥 내리자마자 창에 찔려가지고 다 5명의 침례교 선교사가 다 돌아가셨어요. 1958년에. 근데 이 아우카부족은 몇 명이냐? 남자 어른 8명 불과하고 작은 어린이들 56명, 그러니까 남자 어른 8에 속한 가족 56명 정도가 사는 작은 부족이었는데 거기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저 귀한 선교사님 5분이 그 자리에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요? 2년 뒤에 짐 엘리엇 선교사님 부인과 함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남편이 순교한 지역 에콰도르에 어떤 족? 아우카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다시 찾아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요, 이 아우카족은 수백 년 동안 남자들은 다 죽였대요. 근데 여자들은 안 죽였대요. 그래서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의 아내와 돌아가신 선교사님들 아내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가지고요, 어떻게 되냐면요, 36년이 지나는 동안에 짐 엘리엇 선교사를 죽였던 그 부족 안에서 목사가 3명 나오고요, 1992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30년 전이니까요. 1992년 6월 12일에 그 선교지에 교회가 봉헌됐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원망 대신 감사를 품고 사시길 바라요. 세상 속에서 피처럼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